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되면 마음이 편한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고 틀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딱 그 모습입니다. 삼손은 얼마 전에 결혼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결혼식을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 모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혀 하나 되지도 않고 또 뭔가 용기를 내어서 나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영적으로도 주저앉았고 삶의 모든 용기도 다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고 블레셋을 치는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믿었던 그 아내가 자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었던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진행하다 말고 삼손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삼손은 다시 아내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당시에 화가 나기는 했지만 다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일종의 선물입니다. 아내와 또 이 장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결과는 뭐냐면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너무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과 블레셋 사이 큰 충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삼손은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생각과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장인이 삼손이 아내를 향해서 화를 내고 떠난 것을 보고는 그 아내를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이미 줬다는 것입니다. 삼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화나는 상황이죠. 이건 뭐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의 일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어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획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또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내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꾸만 맡기는 것입니다. 어그러지는 그 일을 여러분 내 손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만 넘겨주십시오.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우선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삼손도 당황스럽고 보는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되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분노하는 삼손이
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횃불을 달아서 꼬리를 연결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기발한 방법이죠. 그리고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여우라고 하지만 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 애완견 강아지가 아닙니다. 사납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3마리, 4마리, 5마리만 해도 좀 아찔할 텐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뭐 우리는 말하면 수수깡 엮듯이 그냥 종이를 막 하듯이 끈을 묶듯이 꼬리를 다 묶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불을 붙여 가지고 블레셋의 재산을 다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만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 나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가 오늘 이미 14장 4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힌트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삼손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분명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과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성숙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거 잘못한 일이죠. 죄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돈에 팔 수 있습니까? 미움으로 시작된 일이 아주 커다란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행동이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억울한 일, 정말 화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이유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결혼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 안다면 결혼할까요? 아마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희낙낙하면서 즐겁고 행복해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하고 수많은 또 즐거운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의미를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어그러뜨렸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파도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사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답을 찾기보다도 내가 이 사건의 의미와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라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넓게 보고 계시고 더 깊게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황보다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3절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해칠 이유가 자기에게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7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원수 갚아도 너네들 아무 말도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어제도 그랬죠. 작은 부분에서부터 뭔가 어긋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네가 나실인인데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모든 기준이 자기 눈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도하는 모습이 삼손에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만났다 하고는 입을 종이를 찢듯이 찢어가지고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가보니까 고온 건조하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벌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꿀이 가득한 겁니다. 굉장한 영양식이고 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길을 가면서 사탕을 까먹듯이 막 먹습니다. 죽은 시체에다 손을 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줍니다. 어디서 났냐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단 맞을 거니까. 삼손의 삶이 뭔가 하나씩 영적인 것에서부터 일상의 삶까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그의 감정이 그의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시고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과 하나님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상처와 분노와 복수하겠다, 내 마음이 지금 반드시 지금 분노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이런 마음과 지금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동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미움과 오늘 삼손처럼 복수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내 마음과 분노가 내 생각과 판단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스스로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의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욕심이나 자존심이나 분노가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 잘못된 길로 내가 혹시나 가고 있는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이 새벽에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만 구하기보다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계획은 처음부터 틀어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달라져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들도 삼손이 예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의 감정대로 분노한 상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너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합시다. 그리고 우리 우미경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의 부친인 우경현 성도님 올해 93세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신방 갈 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한번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우리 캠프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2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2박 3일간 보낼 텐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는 교회 울산 동해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데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